1905년도에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당시에 러시아의 배 한 척이 우리나라 근방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만 일본 해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이 배의 함장이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군에 잡혀서 이 배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이 배를 포기하고 우리가 다 죽을 것인가. 우여곡절 끝에 이 배를 그 어떤 한 섬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 운행을 해 나갑니다. 근데 마침 그 섬이 우리나라의 울릉도 정도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울릉도 근처쯤 와서는 배 안에 있는 선원 160명을 뗏목과 구명보조기를 해서 다 내보낸 후에 그 배의 밑에 바다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을 열어서 그 배에 물이 차도록 해서 그 배를 침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일본군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배 안에 금화와 그리고 또 금괴가 5,000박스나 그 배에 가득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 일본군에 큰 유익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 선장이 그것을 포기하고 배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배입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라는 그런 배입니다. 1916년도에 이 배가 빠진 장소에 일본군들이 와서 그 배를 인양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너무 깊은 바다여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2년도쯤에도 한 번 더 시도를 했다가 이 기사가 뉴욕타임즈에서도 그 기사를 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1999년 외환 위기 때 위기를 당했던 동아건설이라는 곳에서 이 보물선을 인양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쓰러져가는 이 동아건설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사활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때 그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 1년쯤 되어서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라 이런 것들이 그 드미트리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쯤에 그것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이 동아건설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서 회생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그 말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 다음 해에는 이 동아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만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싹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동아건설의 이사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새롭게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신일그룹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이 신일그룹 회사는 그 회사의 목표가 보물선을 인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선을 찾아서 자기들이 이제 그 벼락부자가 돼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위치가 여기쯤 된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하면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 실려진 금괴는요, 이런 금괴가 실려져 있습니다. 네. 이 실제 금괴 똑같은 것이 러시아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괴를 실은 상자가 5,000상자가 그 배에 실려져 있고 그 배가 울릉도 거기에 이제 가라앉아 있습니다. 눈빛이 벌써 달라지시네요. 네. 만약에 이 금괴를 찾으면 이거는 누구 걸까요? 찾는 사람 걸까요? 아니면 러시아에 소속된 걸까요? 이 신일그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잃어버린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죽는 사람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최근의 국제법상 그 나라에서 발견되어진 보물은 혹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숨겨놓았다 치더라도 그 나라 소유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동아건설에서 부도 처리 나기 전에 국가에 이 보물선을 인양한다고 신청했을 때 국가에서 약 한 12억 원의 그 빚을 탕감해주면서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신일그룹은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채용 공고를 내서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할, 투자를 할 사람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도 새로운 채용 공고를 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동아건설에서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약 27억 원을 들여서 탐사를 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대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약에 찾는다면 진짜 대박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지는 않은데 비슷합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장농이 주인에게 그 땅을 빌려서 그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매는데 밭을 매다 보다가 갑자기 뭐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보니까 그 땅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보물을 딱 발견한 순간 주위를 싹 돌아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 깊이 파고 그 보물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고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 그 주인과 흥정을 합니다. 주인님, 그 땅을 혹시 저한테 파실 의향이 없습니까? 주인은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어서 자기는 한 번도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그 주인이 찾았겠지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주인은 그 밭을 얼씨구나 하고 그 소장농에게 팝니다. 소장농은 그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집안에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다가 그 주인에게 주고 집을 삽니다. 집에서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이걸 다 팔고 사서 못하려고 그 땅을 사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 보물을 알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런데 흐뭇해하며 집에 돌아와 그 집 문서를 봅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이 비유를 처음 읽고서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문내서 온 사람들이 다 이 축복을 얻어야지 왜 자기 혼자만 감추고 이것을 숨겨놓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여러 제국들 그 중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집트가 유럽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대륙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피해를 당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은행이 변변치 않았던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감추어 두어야 하는데 집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그것을 감추어 두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만 아는 그곳에 땅을 파고 보물들을 자주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보물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파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그런 풍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납비 문서에 보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의 원래 주인이 있다고 하면 그 주인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 절반은 그 찾은 사람의 몫이 된다라는 그런 판결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소작농은 그것을 파서 그것을 찾았으면 주인과 반 나누어도 이 사람은 큰 것을 받게, 큰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다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으로서 그 모든 보화를 자기가 다 가지는 것으로 이 비유는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는요, 진주 비유입니다. 이 밭은 우연찮게 보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진주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입니다. 그 진주 장사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만납니다. 그러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소유의 보물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진주를 보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쌍둥이 비유인데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이 비유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전체가 원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무엇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만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가 부도덕하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살다가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그 소중한 것은 어떠한 것들과 바꾸어도 그 가치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금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 금화 캐는데, 그 배를 인양하는데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것보다 이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다 바꾸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혹시 그 팔기 싫은 그 돈이 우리의 목표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을 다 바쳐서 그 돈을 벌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그 돈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바꿀 만한 그런 인생의 가치를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서 보화를 찾은 그 사람과 같다라는 것은, 그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가치와 맞먹을 수 없어서 그것을 다 팔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만족해할 수 있는,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처럼 그 천국이 우리 속에 너무 작은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아직도 조금만 보이는 그 겨자씨로만 알아서 그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도 어떤 것도 내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도 그 천국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조금 들어있는 그 천국 정도로 만족해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치를 안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한낱 씨앗일 수밖에 없고 한낱 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온 인생을 통틀어 다 바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조그만 시골 장터에서 별로 이게 지금 귀해 보이지 않는 목걸이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목걸이를 아주 헐값에 사들이지요. 그리고 잘 포장을 해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옵니다. 미국 세관에서 오는데 그 세관원이 그 목걸이를 보고 한번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목걸이를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세금을 먹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내가 얼마에 샀는데 세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물리십니까? 하고 막 따졌답니다. 선생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하고 그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어떻게 세금을 내시고 가져가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 맡기실랍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그 목걸이를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보석상에 가서 그 목걸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석은 그리 이렇게 비싼 보석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 보석 뒷면에 이 돋보기로 보아야만 보이는 아주 작은 글씨로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그의 여인 조세핀에게 보냈던 목걸이 선물이었답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그것 이상의 팔지도 않았겠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안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겠지요. 어느 강가에서 참외만한 아주 주먹만한 그 연보라빛 나를 어떤 돌을 누가 한 사람이 주었답니다. 참 이상하게 생겼다 하고 그 돌을 가져다 집에다 두었는데요. 마침 그 마을에 수석 전시회가 열렸답니다. 여러 기괴한 모습, 예쁜 모습의 돌을 쭉 전시해놓고 판매를 하는데 자기도 그 돌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판매를 했답니다. 얼마쯤이면 팔릴까? 약 한 15달러 정도의 가격을 매겨놓고 그 돌을 전시를 했답니다. 근데 그 돌을 산 사람이 브로커 웨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돌을 15불에 사서는 그것을 감정소에 맡겼답니다. 감정소에 맡겼더니 나중에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게 1905캐럿이나 되는 우리 돈으로 약 한 20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강가에서 주워서 15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쯤 되어질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아니 전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그리고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남은 이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다 걸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로 영접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내 영혼을 다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그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 인생도 드리고 내 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 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지요? 자, 영접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내 몸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보상은 무엇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돈으로 우리의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과 바꾸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 보상은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물은 무엇이 보물입니까? 신앙인들이 여기서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우리는 첫 열심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오직 한 길이라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세상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세상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화를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 밭을 소유해서 그 밭에는 보화가 있어 라고 좋아하던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조금 전에 내가 그 값을 치렀던 그것을 도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2배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1,000만 원 드렸으니 나에게 1,0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10분에 10배 장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결국에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자꾸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그곳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한 해에 2번씩 우리는 복 받으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누리지 않고 자꾸 다른 복을 찾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즐기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복을 요구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버렸던 그 복을 자꾸 달라고 해서 그 복을 또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복 받기보다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가장 큰 복인 천국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얻은 것이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겨자씨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견주어 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좋은가, 이것이 좋은가 자꾸 비추어 봅니다.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어르신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탄을 저주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잘 안 믿기시는지 영 대답을 안 하십니다. 막 목사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다그치면서, 어르신, 지옥 가시면 어떡하려고 아직 예수를 영접 안 하십니까? 빨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참 딱하네. 내가 이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나? 내가 혹시 지옥 가면, 지금 이 마귀를 대적했다가 지옥 가면 내가 어떻게,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내가 마귀한테 못된 말을 하겠나?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쪽 가면 이쪽에서 살고 저쪽 가면 저쪽에서 살지, 하나님한테도 빌었다가 부처님한테도 빌었다가 조상님한테도 빌었다가 이것저것 다 빌어놓으면 어딘가 한 군데서 내게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그런 것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버리고 그 가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진주를 소유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밭을 산 사람이 집에 와서 싱글벙글합니다. 미친 줄 알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 아내가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즐겁습니다. 왜요? 보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맨날 그렇게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웃을 일 없을 것 같고 복받은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더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겨자씨처럼 심어놓은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